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말씀의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교도가시고 2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곡 찬양곡을 제가 저쪽에 있을 때는 그 청년을 가사를 제자로 바꿔서 불렀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가사가 제자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어린애들도 있고 또 조금 장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바꿔서 불렀더니까 그런 적이 있는데요. 다음에 우리 주일 찬양을 한번 제자로 바꿔서 설교 찬양 한번 또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솝 우화 중에 매일 무서운 고양이에게 시달리던 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헛간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고양이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 이 쥐들이 사라지니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대책회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모두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딱 달기로 했는데 이제 늙은 쥐가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그랬더니까 모든 쥐들이 갑자기 기가 탁 죽어서 그날 이후부터 고양이를 더 피해 다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참 좋은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책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탁상공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도 이솝 우화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장엄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두려움을 느꼈고 공포를 느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는 울렁증이 아니라 죽을 수 있다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각 지파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백성들의 의견을 전달합니다. 모세, 그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듣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는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오늘 순종하겠다는 내용이 본문의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3000년, 지금으로 따지면 뭐 엄청나게 오래된 3000년, 3500년 됐겠죠. 그 모세 시대에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2025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모세처럼 이 밤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5장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큰 음성이 들렸을 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고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21절은 현현하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십계명을 낭독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1계명부터 십계명까지. 그리고 본문 22절은 십계명이 주어졌던 상황을 다시 한번 모세가 말씀합니다. 여기서 22절을 보면 주목해야 할 명사가 3개가 나옵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입니다. 이스라엘이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큰 시내산에 활활 타는 그 불 가운데서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본 것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생명체 중 가운데 불에 있으면 다 타서 죄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살아계시니까 십계명을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살아계신 여러분들 중에 포스코 용광로 들어가서 십계명을 한번 암송하라 그러면 한 명도 안 들어갈 겁니다. 다 타 죽기 때문에. 우리 여름 되면 캠프파이어 하잖아요. 캠프파이어 하면 장작불 속에 들어가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 게임을 한번 하자 그러면 한 명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눈으로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살아계신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불 가운데서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신인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로 당연한 진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기도회로 모인 것이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불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주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바다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냈어요. 일단 그러면 불은 알겠는데 구름과 흑암은 왜 함께 있을까요? 지금 불은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려니까 나는 불에 있어도 나는 타지 않고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보여줬다면 구름과 흑암은 왜 있을까요? 우리 성경은 구름과 흑암인데 원문은 구름과 짙은 구름입니다. 구름과 짙은 구름. 그래서 유대인 번역 성경인 NJPS를 보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The cloud and thick mist. 짙은 안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름과 짙은 안개. 안개는 어둠을 몰고 오잖아요. 캄캄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은 구름과 짙은 안개, 흑암을 산 아래 자욱하게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왜 하셨을까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안개가 있으면 차도 운전하기 어렵고 사람이 우리 해무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가면 무서워서 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번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흑암과 짙은 안개, 어둠을 왜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셨을까? 일종의 우리를 위한 보호막이겠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적금하면 인간이 죽을까요, 살까요? 죽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지 못하게, 올라오지 못하게 구름과 흑암으로 자욱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죽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장애물이 아니라 사랑의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은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죽지 않도록 구름과 흑암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여기서 나오지 마라,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오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흑암으로 보호하십니다. 레위기 또 제가 강해를 하겠지만, 신명기 강해를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에 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이 있으면 그 진 안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좌우 동서남북으로 누가 진을 칩니까?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 지파가 쓰고요. 그 안에는 누가 그물을 서요? 레위 지파가 씁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으셔서 아실 텐데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침범하면 레위 지파 보고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직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 성막 가까이 가장 가운데는 양쪽으로 치고 레위 지파가 지키고 있어요. 못 나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이 시내산에 범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시죠. 이렇게까지 보호막을 쳐주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의 보호막은 뭡니까? 예수의 피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저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우린 죽습니다. 거룩하지 않잖아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구름과 흑암과 같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난간이, 또 그것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고 치우려 해도 치워지지 않을 때 그게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을 줬고, 그걸 해결하고 치우려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두 번째로 구름과 흑암과 같은 장애물이 나의 보호막이라도 생각하고, 또한 장애물이라면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매달리시기를 원합니다. 켈빈 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딱 이렇게만 기도했대요, 이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구호제차 한번 하려는데 비가 갖고 안 되겠어요? 예.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잘 아시죠? 존 버년. 버년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기도하라.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하나님께 대한 희생이고, 여기서 저희가 너무 아주 감동을 먹었습니다.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얘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 책을 이렇게 보면서 명사들의 얘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존 변호사님 너무 멋있는 얘기세요. 기도는 사탄에게 가해지는 채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탄에게 나를 향해서 내가 먼저 사탄에게 가해진 채찍이 맞을까요? 내가 사탄에게 맞았던 채찍이 많을까요?
대부분 우리가 사탄에게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맞죠? 채찍질 당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오늘 밤부터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사탄에게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좋은데 사탄에게 채찍질도 같이 동시적으로 가할 수 있다는 것. 그 존 버년이 너무 멋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진짜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사탄은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사탄에게 신나게 채찍질을 가하기를 원합니다. 23절을 보면 산이 불이 탈 때에 어둠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라고 번역된 우리 그 문장은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십계명. 그때 백성의 대표들이 모세에게 와서 건의합니다. 건의하는 내용에서 주목해야 할 동사는 총 5개예요. 보이셨고, 보았고, 그는 살아있고, 소리를 들었고, 생존하고는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5가지 동사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이 5가지 동사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우리는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불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더 이상 이제 못 듣겠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들은 모세에게 제발 우리로 죽게 하지 말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하고 존귀한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벌벌 떨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25절에 삼킬 것이요 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아칼은 문자적으로 먹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삼키는 것과 먹어버리는 것은 똑같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 250만 명에서 최대 650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을 받는데 그 불이 어떻게 된다고요? 650만 명을 한꺼번에 다 삼킬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 불이 장작불이 아니라 산에서 그냥 타지도 않고 그냥 막 엄청난 자기들이 보지 못한 불인데 우리를 다 삼킬 것 같다는 거예요. 그 귀세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기도하면 이 불로 한꺼번에 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난간, 질병, 어려운 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연약한 부위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화염이 어려움과 난간과 질병과 문제를 태워주심을 확신하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존귀한 하나님의 화염이 나를 둘러싼 장애물들을 태워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태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태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장애물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수많은 난간들은 다 태워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태워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불은 일반적인 불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불은 아군, 적군 구별 없이 다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은 장애물들만 태울 뿐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은 나왔지만 떨기나무는 태워주지 않았어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했지만 사람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세상의 일반적인 불과 다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화염이 여러분 각자 위에 수많은 장애물들을 태우기를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불로 수많은 난간이 화염 방사기처럼 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백성의 대표들은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십계명을 들었는데 어떤 소리를 도대체 들었기 때문에 경외심과 공포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상황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우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레가 뭐예요? 오늘도 지금 방금 쳤죠? 천둥 소리 지금 방금 들렸잖아요. 우레가 천둥 소리잖아요. 천둥 소리는 한 번만 들려도 여러분들 전율이 느껴지잖아요. 벼락이 칠까 봐. 십계명을 멈추지 않고 말씀하시니까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공포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어 단어, 문자적으로 단어가 보통 160 단어가 쓰여졌다고 그러는데 160 단어가 말해질 때마다 한 단어, 한 글자가 나오면 보통 한 600개 정도 되는데 그 600글자가 나올 때 우레 소리가 600번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절초풍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번에 600번 우레 소리, 천둥 소리 들으신 분 계세요? 천둥 소리 그렇게 많이 안 칩니다. 뭐 쳐봤자 아무리 많이 쳐봤자 뭐 10번, 20번 칠 말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 하나님께서 불러지는 동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는 동안 천둥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막 귀가 막 공포예요. 아라마 성경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보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를 그는 멈추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1계명부터 계속 얘기해.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 듣는 데마다 계속 몸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든 우상 덩어리와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둥소리처럼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말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면 저도 외할머니나 할머니들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분들을 보면 어릴 때 보면 신주단지를 모셨어요.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신주단지를 해서 집 뒤편에 가서 그 달빛을 보면서 장독대 위에서 기도하는 거 저도 봤거든요. 그 신주단지. 신주단지가 저절로 움직입니까? 사람이 옮겨야 되잖아요. 맞죠? 그 신주단지가 말 안 하잖아요.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에 있는 불상이나 법당에 있는 수많은 우상 덩어리들 말을 못합니다.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인간이 손으로 만든 죽은 우상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레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셔야 합니다. 소통 방법은 성경을 읽거나 필사하거나 찬양과 기도로 잠을 잘 때도 다양하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가 주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는 꼭 새벽에 잠을 다 깨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특히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새벽 기도 깨면 꼭 저는 그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자면서도 누워서도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는 언제든지 뭐 잠을 잘 때도 누워 있을 때도 뭐 엎드려 있을 때도 TV를 볼 때도 뭐 설거지할 때도 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요. 벌벌 떨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볼륨을 조금 낮춰달라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달랐어요. 단 한 사람은 달랐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했어요. 무섭지도 않았어요. 모세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레소리 때문에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달랐어요. 친구처럼 대화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밀하게 대하면 고막 안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말씀에도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인간은 살아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번역, 그대가 가까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그대가 가까이 가주세요, 이렇게 아주 애정스럽게, 아주 러블리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표들은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가까이 가서 말씀을 다 듣고 이르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 역할을 할 사람은 모세 그대뿐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에 보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1인칭 복수 대명사인 우리가 총 4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감을 표현한 내용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듣겠다. 하나님과 자기들도 친밀해요. 그런데 누가 더 가깝다고요? 모세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가까운데 당신이 더 가깝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더 가깝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겠다 합니다. 이르시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예다베르는 미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그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족족 우리한테 전하면 우리는 계속 듣고 순종할게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도 인정하고 당신이 가까우니까 전하는 그대로 우리는 100%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을 가졌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모세는 가깝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가까운 거랑 여러분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모세와 가깝습니까? 아니면 나는 겸손해서 말을 못하고 다른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그리고 다른 분이 봤을 때 저분은 정말,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받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문의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봤을 때 어느 권사님은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이런 평가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가교 역할도 할 수 있는 조력자들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을 찾아가잖아요. 권사님, 이번에 우리 딸이 고3인데 수능 시험을 보는데 저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권사님이 하나님과 참 가까운 것 같은데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모세처럼 살아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 5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듣고 전하는 조력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깨달음을 얻을 때 겸손하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꼭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까이 나아가기를 자꾸 원해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고난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가까이 나아가야지. 오늘 이스라엘 대표들처럼 목사님이 조금 기도해 주시고요,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권사님이 좀 나가 주시고요, 집사님이 나가 주시고 저는 그냥 옆에 따라만 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처럼 여러분들도 가까이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아사 캔들러라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는데 아내가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로 끌고 왔어요. 그래도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아내 손잡고 교회를 가면서도 내가 왜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갈까? 그렇게 이제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이 들렸대요. 큰 음성이. 내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 악한 욕구를 이겨야만 자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 결단을 했답니다. 아, 나는 이제부터 술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라고 결단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사업을 번창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코카콜라라는 그 영세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됐대요, 법원에서. 그런데 그 당시 돈으로 $2,300,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코카콜라가 경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 캔들이라는 사람이 그때 구입해서 지금 코카콜라가 2025년 현재 전 세계 매출액 17조 원입니다. 이 아사 캔들이 그때부터 11조를 들여서 감리교회였거든요. 그 모든 매출액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감리교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 코카콜라 때문에 11조를 그렇게 드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해서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업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코카콜라 회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삼성 회장도 될 수 있어요. 본능적인 욕구, 악한 욕구, 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상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밤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 캔들 회장님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 땅을 고치는 일에,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말씀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